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아서 그리고 또 화면을 통해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수인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을 때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16장 6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드로아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 본문이 있었는데, 그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냐면 바울이 드로아에 갔더니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했지만 이 환상을 보고 목적지를 틀어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게도냐에서 그 지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성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를 또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성도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 또 특별히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울의 복음 사역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을 보면,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쓰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빌립보를 생각할 때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표현들을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부터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 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컸을 텐데, 그 은혜를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함께 누렸던 것이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잡히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 이 고난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매 순간들을 지나면서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격려를 했고, 또 영적으로 든든한 어떤 후원군, 지원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함께 나눈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2025년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사지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 저는 이제 주위에 여러 사역자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개척이 쉽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은 목회자들이요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참 멋있는 분이신데 교회 개척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런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이런 반응이 왔는데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 너 꼭 그래야만 되냐? 그게 최선이야? 하나님 응답 받았니? 나는 그런 이제 등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누구도 정말 축하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기도할게 라고 했던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개척한다고 하면 왜 다 말립니까? 그만큼 어려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그게 쉬웠을까요? 혼자서 되는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큼 또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어떤 후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서 넉넉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지금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자기들도 부유한 상태가 아니었지만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서신을 쓰는 당시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이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지만 내가 다시 빌립보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못 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다시 가든지 못 가든지 관계없이 부재 중일지라도 이제 자신이 사랑했고 기뻐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메시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 서신의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그 뜻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여, 너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스러운 것을 만나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그러나 계속해서 기다림으로, 그것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을 내가 보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빨간색으로 은혜,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동의어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 구원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또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다른 구원이 또 있다는 얘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니면 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너의 노력으로 그걸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을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삶에서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라. 조금만 더 어렵게 말하면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물었는데요. 우리도 함께 이제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씨름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제 질문을 4개를 했는데요. 제가 이 4가지 물음 앞에 오늘까지 제 신앙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을 어젯밤에 이 설교를 쓰면서 부끄럽게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스스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13절 바로 뒤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떤 것이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힘써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당신의 기쁘신 뜻 구원의 일을 각자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가?
내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이미 일어난 그 구원의 사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것을 이미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이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당부를 하는데요.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그 3절을 한번 2절을 먼저 보여주시면 앞에 빨간 글씨 또 중요한 단어인데 사랑 또 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에도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갈등과 분열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너무 질문 쉽죠? 갈등과 분열은 왜 생길까요? 네? 마음이 같다, 다르다? 네, 마음이 다르면 무조건 분열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뒤에 4장에 가보면, 이제 두 여자 영적 지도자,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나오는데, 그 두 지도자들에게도, 이들이 정말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이 사람 둘 마음이 달랐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누가 더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 못할 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일 텐데, 헌신했을 텐데, 이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해도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는 사람이 적어서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두 사람만 있어도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교회가 분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생각은 이건 농담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 바닥이 카페트였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를 이제 지었는데 근데 이제 카페트 색깔이 어떤 쪽에서는 뭐 빨간색, 어떤 쪽에서는 뭐 초록색 해가지고 이걸로 해야 된다, 저걸로 해야 된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분열이 됐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요 앞에 서 있는 이 강대상을 나무로 원목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이 크리스탈로 해야 된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질없는 시비거리로 또 교회가 분열됐다라는 이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 저는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카페트를 무슨 색으로 깔든 안 깔든
강대상을 세우든 보면대를 세우든 그냥 하든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 아닙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연합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서로 분열하고 또 교회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일부 교회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해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하나님을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을 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선하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볼까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요, 어떻게 은혜만 주어집니까? 고난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최소한 3명 이상이 모이면요,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집단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의견이 1대1로 갈리면 3집단, 2대1로 갈리면 2집단 이렇게 되겠는데,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얘기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3명씩만 잡아도 몇 개의 집단? 100개의 집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맞네, 누가 틀리네, 누가 이랬네, 누가 저랬네, 시비를 가릴 것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충돌하고, 이런 모습들을 교회는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맞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의 복음으로 세상의 빛을 전하고 나타내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우리는 각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교회가 돼서 현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이게 교회의 목적 아닙니까? 예.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이 흠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도록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마이크 잡고 목소리 높이며 권력 다툼하는 곳이 아니라요, 서로 내가 크고 내가 맞다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요,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애쓰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뤄가리라,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